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900이 아니고 2025년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2026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이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막 위해를 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더 잘 되느냐, 악인이 더 득세하느냐, 왜 의인이 더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뭘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희희낙낙하고 우리 인간이 목적한 것을 이루면서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적 뜻은,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살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100살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재 목적,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간은 유기인이에요. 유기인. 결국에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아유 잘 사는데, 아니 훌륭한 사람인데, 영웅인데, 재벌인데,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분은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착실하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사는데 그래도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 자식에게 잘해줘도, 여러분의 자식이 훌륭하게 성공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신분이 마귀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마귀를 섬기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실패하는 인생, 죽으면 지옥 가고 그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누구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없도록 사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 전도, 선교, 이 언약을 우리의 후손에게 전달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구원받았는데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도 있잖아요. 시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운명이 바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문제예요. 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 예수 안 믿으면요, 자녀들이 속 안 쓰이는 게 문제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성공하는 게 문제예요. 부자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수 안 믿고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수 안 믿고 장관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수 안 믿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다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자 되면 뭐합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루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얼굴 잘생기게 문제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굴이 잘나면 팔자가 싸놨다고. 왜 그래요?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한 거야. 예수 안 믿으면요 착한 게 문제야. 왜? 아니 내 착한데 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 죄 안 졌는데. 죄 안 졌어.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데 가겠지. 천만의 말씀. 의인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문제가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럼 좋은 일이 왔다, 돈이 생겼다, 내가 이 돈 어디다 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써야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공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왜 나를 성공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쓰라고.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 실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 왕 가운데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가 왕 된 게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줄 알았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이용한 거야.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어떻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수단 방법 동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사울과 달랐어요. 그리고 요셉이 있고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요셉의 특징은 형들이 볼 때는요 교만하게 보인 거예요. 교만하게. 아, 저 애가 그렇게 교만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요셉에게는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 그런데 언약을 누리면 누릴수록 핍박이 더 왔어. 형들이 더 괴롭혀.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노예로 갔어. 감옥까지 갔어.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언약의 사람인데, 언약의 사람인데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일사천리로 왕 된 게 아니고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자와 소통한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고 사람에게 하소연한 게 아니고 보호자와 소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었거든요.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요 육신적인,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줄 수 있겠지요.
말로 위로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위로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뭐 와서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기분 좋겠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부모가 버린 게 아니라 부모가 도움이 안 돼. 요셉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럼 자살해야지. 당연히 자살해야지. 그런데 요셉은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겼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으면 우쭐대야지. 응? 그런데 언제나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여기에 노예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을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메신저가 말씀을 중간하는데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 훌륭한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 올 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언약 잡고 하나님 자녀이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인본주의 써야 돼요. 발악을 해야 돼. 발악을 해야 돼. 하소연을 해야 돼.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보좌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진짜 붙잡고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놀랄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를 놀래키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누가 나를 욕하는데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나를 위해서 사랑해라. 왜? 미워해 보세요. 원한을 가져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계속 하루 종일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품어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신이 돌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요, 사단이 그래 미워해라. 미워해. 죽여. 때려부셔. 깨부셔. 그래서 여러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수가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보호자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돼. 왜? 내 속에 원한이 있는데, 내 속에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망대가 뭐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 에? 나는 나를 컨트롤 못해요. 나는 나를 못 이겨요. 나는 안 돼요.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 복음화가 돼야 돼. 우리 열방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활활 타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이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흑암이 온 땅과 만민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 방치하고 둘 것입니까?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도울 수 있겠어요? 보호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뭘 심느냐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뭘 심었든지 심은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잖아요. 뭔 소리를 들으면, 남의 얘기를 들으면 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잖아. 아이고 우리 이 집사가 어떻대야. 그럼 이 집사가 그런가 보다. 또 들어. 이 집사가 또 그런가 보다. 그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갇히고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고, 남이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박혀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응?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미움이 막 싹 튼단 말이에요. 미움이 싹 터. 원망이 싹 터. 불평이 싹 터. 왜 그래요? 그 심은 거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속에 미움이 충만하다면 그게 심겨진 거예요.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게 심겨진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하다면 그게 심겨진 거예요. 뭘 통해서 심겨진 거예요? 그럼 말씀은 왜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에요? 왜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우리는요 잘 안 바뀝니다. 성질도 안 바뀝니다. 우리 성질이 안 바뀌어. 저도요 성질머리가 안 바뀌더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 마음도 바꿔야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거 듣지 말고. 다른 거 듣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큼은 꼭 메시지를 들으세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듣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또 기록하고 말씀을 녹취를 하란 말이에요. 녹취. 그리고 말씀을 읊조려.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는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요. 말씀을 읊조려 한다는 거. 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실패한 줄 아세요? 학교에서 계속 문법만 가르치는 거야. 대화를 해야지, 대화. 포럼을 해야 되잖아요, 포럼. 포럼 문화가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계속 듣기만 해보세요. 영어 할 수 있나? 못해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 하나님께도 계속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 가만히 묵상하면요 딴 생각 나요. 통성 기도할 때는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너희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지. 입술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거든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심은 거. 여러분 세상 원리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여러분 남 초상집은 죽어도 안 가. 그런데 우리 집에 초상이 났어. 왜 우리 집은 안 오지? 왜 와? 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 가야지. 남의 결혼식에 가야 그 사람이 오지.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안 가면 안 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상 났다 부지런히 가세요. 좋은 일에도 가지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계속 위로해 줘야 내가 어려움을 당해 그 사람들이 찾아서 나를 위로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적게 심었다. 봄이 돼가지고 응? 씨를 뿌려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적게 심었어. 그럼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었어. 넓은 땅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거름을 넣고 씨를 뿌렸어. 그러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심었느냐?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콩 나오지. 콩 심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고구마가 나옵니까? 팥 심으면 팥 나오고 다 그건 아는 그런 이치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응? 고구마를 심으면 거기에서 고구마가 나오고. 그런데 가라지는요 안 심었는데도 그렇게 나와. 뽑으면 또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가고 다른 건 잘 들어가. 독초를요 계속 심는 거예요. 마귀가. 예? 영어 단어는 죽어도 안 이어지는데 욕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애들이.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을 뽑아내고 원망을 뽑아내고 불신앙을 뽑아내고 그러려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이런 것들이 불신앙도 이게 이제 뽑혀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가라지는요 안 심었는데도 계속 나와요. 골치 아파요. 농사 지는데. 그래서 막 비닐을 씌우고 막 농약을 하고 막 잡초제를 뿌려가지고 잡초가 나지 않게 하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성경의 원리 일하지 않고서 왜 먹습니까?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지혜를 얻으라. 이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내가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떤 젊은 청년인데 30대 청년인데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청년이 그 식당 창업을 한 거예요. 돼지국밥을 하는데 체인점이 60개요. 근데 이 청년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딱 무장해가지고 체인점을 돌면서 그 국밥을 하는데 하여간 몇십억의 매출을 올리더라고.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국밥을 막 만드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막 투자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 성공의 원리라니까. 세상 성공의 원리 그게 무엇이든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를 한다고 해서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로 입문한다고 해서 다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하는데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요. 골프도요. 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거기에 도전하지만 거기에 프로가 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쥐어 짜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려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북한에서 여러분 살다가 내려와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요. 북한에는요 그렇게 농사를 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될만 하면 설이 와서 다 죽어버리고 될만 하면 홍수로 쓸어버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북한의 농촌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뭐 6.25 때 그 현장 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그것을 무릅쓰다고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한다고 하나님 무시당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없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옛날 성경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분명한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도 심은 대로 거두지만 영적인 원리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었다 구원받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봐. 네 힘으로 살아봐. 성령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썩어질 것만을 심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100년 동안 인간은요 바시락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이 자식에게 물려주실 것인가. 그 좋은 일이죠.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은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문제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땅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 거듭난 것이 육신의 이런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주신 것은 우리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썩어질 씨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 성공의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목적을 두고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경제는 다 건강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걸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빨리 세계사를 보아야 돼. 세계사. 이 세계를 한번 가보세요. 저는 미국 갔다가 옛날에 멕시코를 가봤는데 천국과 지옥 차이요. 천국과 지옥. 남미는요 다 마리아 우상 하는 나라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미국은 예수 믿는 나라잖아요. 미국은요 지금은 뭐 많이 변질됐습니다만 미국의 여러분 건국 이념이 오직 복음이에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영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죄를 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착하게 진실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전도회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선교회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십만 명이 예수님 따랐거든요. 왜 따랐어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병 고쳐주니까. 오병이어 5천 명을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산이를 이룬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질 양식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모든 피조물에 기대하는 게 뭐냐? 모든 피조물이 뭘 요구하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음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기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기대가 뭐예요?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기대하는 바다.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씀? 이미 다 말씀은 받았어요.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너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미애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자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말씀을 심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천명이에요. 천명, 복음이 천명, 사명, 소명,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이수에 돼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오직, 유일성. 아이 다 따라서 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계속 일심, 전심, 지속,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뭔 단어가 많으냐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 이것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일은 다 악하고 전도 선교만 선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공부 왜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그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속에 들어가야 되고 장관 속에 되고 의사도 되고 법관도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볼 때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서밋 때 가지고 성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다 밀려나고 불신자가 차지하고 3단체 뉴에이지 프로메이션 이 단체들이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뺏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나 뭐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대통령 됐지만 자기는 대통령직이 본업이 아니야. 대통령직은 부업이야. 본업은 뭐야? 교사야, 교사. 에? 록펠러 아시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왕화메이커 같은 경우는 최신부 장관 했는데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주일 지켜야 돼.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안 해. 주일 지킬 때 이렇게 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계속 차 타고서 예배 안 빠진 거예요. 예배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든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 생각하지 말고 보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026년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요, 주어진 일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것만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세요. 누가 잘 있으므로 잘 되고 누가 없으므로 못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 중심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은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세우는 거, 영육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합한 여러분의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전도 선교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